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의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남가주 원로 목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남가주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를 정기적으로 순방하면서 예배와 친교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원로 목사님들 60여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제공한 애찬을 드시고 친교를 나누시게 될 텐데 우리 친교부원들과 여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와 친교를 나누신 후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응답하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내리시다가 돌이켜 화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19절에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런 어미하신 말씀,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때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자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자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것이다.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면 이것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뭡니까? 너희 중에 뭘 제하라고요? 이방 신들을 제하라. 우상들을 타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이방 신들을 통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신들을 배격하고 타파하고 버리질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을 것이다. 시험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환경을 통해서도 오는데 먼 사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와요. 환경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환경이 내게 시험거리가 될 리가 만무하죠. 내 주위 환경,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낭망하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의 근원은 바로 간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시험을 하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날마다 주를 섬기고 날마다 주를 따르는 삶을 살려 한다면 이방신들을 제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첫째로 이방신을 제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 하는 거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다시 한번 2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과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쉽사리 기울어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마음 아닙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간악한 마귀를 쫓아가면 나는 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 가지, 첫째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제하라. 온갖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탐욕의 우상, 교만의 우상, 온갖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둘째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실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탐심의 우상, 무력의 우상, 음욕의 우상,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다가 영락없이 시험에 빠져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이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우리가 이방 신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말씀의 효능 네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효능.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해줍니다. 말씀은 우둔했던 나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말씀은 우울한 것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기쁘게 해줍니다. 말씀은 어두운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해줘요. 말씀이 네 가지 효능. 시편 19편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4면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시편 19편. 제가 자주 예배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낭독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교동문으로 낭독하기도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하다고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나의 영혼, 쉽게 낭망하기 쉬운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해줘요. 소성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신다는 뜻이죠. 둘째로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나로 지혜롭게 해줍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나 그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확실한 증거로 내가 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 모든 꾀를 물리치고 사곡했던 나의 마음을 바르게 해줘서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어떠하다고요?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욕심으로 흐려지고 어두워진 내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계명,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밝게 깨끗게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의 네 가지 효능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해준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나로 지혜롭게 해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주는구나.
말씀이 내가 주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마귀와 싸워 대적하고 물리치게 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마음이 갈 곳을 잃고 방황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시험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극복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의지해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간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주를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방신을 제하고 제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행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남가주원로 목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